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혼과 육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돼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그 지식은 이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레마로 받아 먹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의 반응을 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본질적인 죄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을 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동성애와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망한 것을 쫓아 살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마음을 어둡고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습니다. 그런 사람의 귀에 진리를 전하면 졸든지 아니면 듣는 즉시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금식인데요. 금식은 육의 음식보다 매일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즐기고 빠져 사는 영의 음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집착하는 육신의 소유를 내려놓게 해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죠. 마귀가 주는 것을 끊어야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과 거짓 등 온갖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저주로 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닫힌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징계받으면서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뜻이 있죠. 모든 탐심의 소유를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심은 죄를 거두는 회개를 할 때에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의 독을 빼내고 생명과를 먹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으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마음으로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선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제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면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포로 생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그 분향하고 전제 드리는 것을 딱 끊고 패한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은 하늘 여신이 그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믿고 섬긴 겁니다. 사람들이 별의별 신들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 그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데요, 그 신들은 전부 사단과 그 졸개들이에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죠. 사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다양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여왕 즉 세상신에게 절하고 세상신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육적으로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재난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신이 주는 우상의 재물을 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것은 궁핍과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동안 받아먹은 것들을 전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하면 구원받기 어렵죠.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안 믿겠다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원에서 그동안 받아 먹은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다 토해내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떤 소유를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면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즐기던 세상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갈망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20장 39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도 숭배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너희 나한테 더 이상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우상만 섬겨. 양다리 안 받겠다 이거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고 둘 다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와 헌신은 타버릴 공력이 됩니다. 그런 것은 상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요, 우리 힘으로는 우상 못 버리죠. 그러나 믿으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버리기 싫어서 꼭 붙잡고 이것만 안 되라고 하면서 죄를 그런 것을 즐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죄와 우상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혐오하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 탐심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어린 영혼들 있잖아요. 하진이가 뭐 율법이 아직 하진에게 율법이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예배에 앉아서 초등 3학년짜리가 이 어려운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율법이 아직 없고 죄가 뭔지 모르는데 장난감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놀면 하나님께서 너 그 우상 버려 그러고서 그 장난감 놀지 마 하고서 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아직 수준에 맞게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무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율법으로 죄와 탐심을 알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의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축복, 위로 등 자아만족을 주는 메시지에는 귀를 활짝 열지만 십자가 복음은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간 중심의 설교나 십자가가 없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듣기 좋은 메시지, 축복 설교, 어린 영혼들은 다 그런 설교만을 바라고 그냥 찌르고 아프게 하고 회개하고 막 훈계하는 것들은 막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다고 하지마 그러고 귀를 막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제 자리에 머물러서 정체에 대해서 비참하게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지만은 영생을 주지 못하잖아요. 자신들도 예수님이 재림한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며 징계로 부르시지만 정한 때가 되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푹 빠져 잘 먹고 잘 살고 불의를 행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죄로 병들면 회개하여 치유하도록 정신과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영이 문둥병자와 같아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에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기가 막혀서 듣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면 심령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고 하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기 싫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고 직면해야 합니다.